네, 2024년 4월 24일입니다. 28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요즘에 야외 나가기 너무나도 좋지요.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예배하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오시기 참 좋고요. 수요일 저녁에도 식사하고 오셔서 예배하기 참 좋고요. 금요일 저녁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요. 새벽에는 또 얼마나 좋은지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작되는 출애굽이 시작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욱더 가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조금 더 좀 임원급 되는 사람들이 노역을 좀 줄여보려고 바로 앞에 섰지만 그 말이 통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심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나왔을 때에 아론과 모세를 만나게 되지요. 기록원들은 감히 하나님께는 뭐라 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또 속상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 백성이 더욱 학대를 받고 더욱 힘들어집니까? 하고 불평을 하고 또 부족한 나를 이 큰 일에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고 모세가 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할 거라고,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 1절까지의 말씀이었지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도 이전에 다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내용이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십니다. 그들과 언약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이 심한 노역으로 힘들어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무거운 짐에서 힘든 노역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또한 위로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더욱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렸지요. 모세가 나타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손이 나병이 나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출애굽을 선포하고 출애굽이 진행되며 뭔가 일들이 착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일이 많아졌고 더욱더 노역이 심해졌지요. 그들이 실망한 겁니다. 모세에게 가서 투덜댔지요. 모세 또한도 일들이 막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그런 거고 이스라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오늘 2절과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지금 시리에 빠지고 조금 실망한 그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이들만 행하는 할례 의식을 행했지요.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지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은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 또한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살고 다시 돌아가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었지요. 그 인생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도 인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400여 년 동안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와 고모와 삼촌과 이모와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려는 하나님은 너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반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을 했지요. 창세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며 가나안 땅에서 그들도 지금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고향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의, 이방 족속들의 눈치를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이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조금 힘들지만 너희 믿음의 조상, 너희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버텨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내가 약속했잖아, 그 얘기예요.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딱 등장해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손이 나병이 나고 그냥 신기한 일 조금 보려고 이 일들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출애굽을 선포했으니 종에서 조금 일을 하루에 12시간 했으면 10시간 하게 되고 8시간 하게 되고 조금 복지가 나아지는 것,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서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러하니 지금 노역이 좀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흐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배우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책상 위에서 펜대 굴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분명 모세를 불러서 내가 앞서 전쟁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쟁하겠다, 승리하고 너희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갖고 영광스럽게 출애굽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했지요. 이제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건져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예부터 하셨던 그 일을 지금 행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힘든 노역,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 주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죠.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벽돌을 구워내야 합니다.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힘든 일들 가운데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나? 그들이 종이 되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지요? 요셉이 총리일 때 들어간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내며 그들이 애굽이 당시에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지요. 그렇게 요셉이 나라에서 인정받으며 제2의 권력을 갖고 있을 그때에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의 그 좋았던 관계, 바로와 요셉 또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400여 년이 지났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관계라면 지금 이제 그들이 막 대우받아서 그들 가운데서 막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과연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아우성치며 외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사람은 악합니다. 그러했다면 그들은 금방 애굽화 되었을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우리 조상 요셉이 이렇게 이 일들을 다 이루었다고 아마 더욱더 큰 소리 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겠지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출애굽할 때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지요.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우상을 섬겼는가? 이스라엘도 앞다투어 그 앞에 경배하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이들로 하여금 지금 힘겨운 노동과 무거운 짐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400여 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호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임을 잊지 않고 할례 받은 거룩한 민족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노역과 고통으로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도 악한 이들이지요. 그러하기에 이를 조금만 시켜도 되는 것을 이들도 악하니까 더욱더 노역을 가중시키는 것이지요. 왜요? 출애굽은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일을 더 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게으르다 이들이 거짓말하며 출애굽하려고 한다. 일을 더 시켜라. 출애굽 아예 생각도 못하게 일을 더 시켜라. 더 악하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장면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오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3년 동안 많은 병자를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셨고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읽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은혜를 받았어요. 와, 놀랍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지요.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하시니 하나님이신 그분의 명령 앞에 귀신이 쫓겨가지요. 온전해집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바로 고쳐주시자 그 병든 사람이 바로 일어나 수종들어 섬기게 되죠. 또 이하의 40절 이하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하면서 아픈 이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4장을 마무리하면서 4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영적인 출애굽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됩니다. 일들이 다 잘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좋은 교회 다니면 된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이 병이 고쳐지고 온전해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심은 유일한 구주이시기도 하며 그들의 인생도 구원해 주시는, 그들의 삶도 온전케 하시는 진정한 구주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1시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도,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주님이 진정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인격을 건져 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시길 바라고, 아이들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요. 또 병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친 뼈도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도 평안하고 화목하시기를 정말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구하는 것은요, 그런 일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기를 사실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출애굽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들의 무거운 노역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시겠다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이 생에서도 우리를 공의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않기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들을 향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것, 또한 노역에서 건지시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가장 신경 썼던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또한 오병이어 한 어린 나이에 도시락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신경 쓰신 것은 예수님이 순전히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데, 그런 전능하신 구원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순순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주로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노역에서 건져주시는 분, 만들어야 할 벽돌 몇 개 줄여주시는 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퍽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램프의 진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고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빨리 가서 알리라고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으로 살려고 모이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드러나면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혹 우리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의 일들이 잘 될 수도 있지요.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병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지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투정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왜 나를 보내셨나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의 하나님임을 충분히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 안에 이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이 문구가 나오고요, 역사서에서도 나오고요, 시가서에서도 나오고 선지서에서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힘내라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역에서도 건져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언약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 라고 마지막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부르고 바라고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